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주의, 율법의 영, 두 번째 율법주의, 그 율법의 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주의, 율법의 영은 수백의 얼굴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뭐가 잘못된 줄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다니까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를 대부분 사람들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증상은 천차만별이요. 사람마다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백신 때문에 그런 건지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 건지 아무튼 증상은 천차만별이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또 백신을 맞아서 독감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을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쇠해서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를 하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장애를 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동맥경화,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죽기도 하고, 설명할 수도 없이 매스컴에서 나오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참 별의별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 저도 회사에서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신을 맞았는데 막 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그냥 막 울퉁불퉁 뻘겋게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그 백신을 2차까지 맞고 못 맞았어요.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백신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듯이, 그래서 사람이 죽기까지 하듯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 이 율법의 영, 올무, 함정, 여기에 걸리면 정말 많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율법의 영인 줄도 몰라요. 이게 사단이 쳐놓은 저주에 걸려든 줄도 몰라요. 올무에 빠진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그 증상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증상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가 하면은 그걸 일일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리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모세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런다. 또 영적으로 몰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영적 소경의 삶을 살아요. 또 그 율법의 영에 걸리면 율법주의자는 회칠한 무덤을 자꾸 만들어요. 무덤에다 회칠을 해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무덤에다 회칠을 자꾸 만들어. 또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고 핍박해요.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또 이 율법주의에 걸리면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외식이에요, 외식.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워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이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이런 증상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에 가서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잃어버려요. 회개를 못 해요.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래요. 이건 뭐 전에 7가지로 설명했지만, 그러나 이게 수백 가지요. 이걸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기록할 것이 많은데. 근데 이걸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서 기록했잖아요. 또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왜냐하면 왜 무시무시한가 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요. 평생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에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마태복음 23장을 봐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율법주의, 율법의 영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인데,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구약 성경, 또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9절 말씀.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안에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을,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영원한 감옥, 영원한 형벌, 거기가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요.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일평생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독사의 독을 품고 살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아담의 자손으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나 아담은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로,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망의 영으로 붙들었어요. 사망의 그
영으로 결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전도자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에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냐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냐 말이에요. 사복음서에도 있지만 바울 서신에 다 이거예요. 이거 율법주의, 율법의 영, 율법의 저주. 로마서 보세요. 다 이거예요. 로마서 율법. 왜?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었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겨우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치를 떠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똥이, 배설물, 소변, 대변, 그 율법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거기에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뿌리 같은 존재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다 보세요. 바울 서신서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로마서에도 율법주의자. 바울 서신데 그 로마서에 뿐만인가요?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에 대해, 에베소서에도 율법에 대해서, 빌립보서에도 율법에 대해서. 아니 바울은 율법에 대해 전문가예요, 전문가. 정말 신학자예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네? 그런 전문가가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걸 깨닫고 나면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걸 알고 나면은, 아, 예수가 최고구나. 교회 다녀도 예수가 없으면 말짱 헛것이구나. 도루묵이구나.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로 이 말씀이요.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마귀가 이거를 율법의 영으로 붙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을 떨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에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예? 아니, 로마서는, 바울 서신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로마서는 안 그렇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평생 교회 다니고도 저주받아요.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 떨어져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그래서 이거를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저주에 걸려든 사람들, 이게 사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은 수십 수백 가지의 외식을 하고 있었어요. 위선을 떨고 있었어요.
아, 그게 이들만인가요?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졌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율법주의의 저주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우니까 기도 안에는 자기 의만 나타나. 자기만 드러내. 그리고 자꾸 달라기만 해.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 세상적인 건 자꾸 기도해도 그런 것만 달라 그래.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기도 속에 회개가 없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의로운데 무슨 회개를 해. 자기가 의인인데. 율법으로 의로워졌는데. 그래서 이들이 평생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녀요. 지금으로 따면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있어요. 예배 생활도 해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전도도 해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의에 빠져 있어. 외식해, 위선, 가식. 이게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오늘날 세상을 기독교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 뭐 이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적인 게 구원파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신찬, 세월호 주인이었던 유병원 파, 이요한 파, 또 유명한 박옥수 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가졌다니까요. 율법주의는 얼굴이 100개예요. 1000개예요. 수십 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에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을. 그런 행동을,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걸려든 사람들이. 그게 올무예요. 사단의 올무. 기쁜 소식 선교회. 칼빈주의 쫓아가는. 천주교 교리. 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율법주의자예요. 자기가 예배, 자기가 헌금, 자기가 구제, 자기가 기도 생활하니까 의로운 줄 알았어요.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롤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아, 록펠러란 사람 참 롤모델하구나. 신앙과 물질을 다 소유한, 하나님의 축복과 믿음을 다 소유한 이 록펠러가 진짜 믿음의 롤모델이구나. 교회들마다 수없이 떠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러나요,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발자취를 찾아보면 그는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영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얼마든지 있어요. 내놓으라고 하면은.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시간상. 정말 그런데 그가 믿음의 기독교의 롤모델이 돼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저주에 걸려든 사람들은 누가복음 20장 27절 이하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마가복음 12장 18절 이하에,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누구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옛날에 제사장 가문이요.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만든 거예요. 사두개
사두개파를.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혼의 존재를 부인해요. 소멸된다는 게 무시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해요. 무시해요. 물론 이걸 다 하는, 이 몇 가지를 다 하는 사두개인이 있는가 하면 한두 가지만 하는 사두개인들 있죠. 아니 성경을 다 부인하나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요. 뭐 50%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10%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5%도 안 믿어요. 율법주의자. 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다고, 영혼을 부인해요. 소멸한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을 무시해요. 천국을 결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그 지옥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 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래. 이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주로 이들이 사랑하고 쫓아가는 인생길의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의 저주에 걸려들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어요. 이들도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 쫓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최고요.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출세 성공이 우선이요. 부귀영화 누리는 게 이게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이 땅에서.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믿음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은, 예수 믿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정말? 예수님은 다 버리라 그랬는데, 다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부모, 심지어는 부모도 형제도 부동산도 처자도 버리라 그랬는데, 버리라는 게 뭐예요? 예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번영신학, 오늘날 따지면 번영신학, 오늘날 따지면 만몬주의자들, 오늘날도 따지자면 물질만능, 자유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게 축복이래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성공했고 출세했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돈만 많이 모이고 부동산만 많이 쌓아놓으면 큰 건물을 지어놨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오리지널 축복이래요. WCC 거기서 WEA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 줘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대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해 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이게 사두개인이요. 율법주의에 걸려든, 저주의 영의 올무에 걸려든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많잖아요. 뭐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잖아요. 네 번째로 율법주의에 빠져든 사람들. 마가복음 12장 12절,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예수를 핍박해요. 그 예수님을 능욕,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요, 사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 제자들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래서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증인이 됐잖아요. 그게 사울이요, 사울. 예수 핍박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를 죽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아니, 이 율법주의자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주의자들이.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누가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능욕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게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생각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천의 얼굴을 가졌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목사라고요? 필요 없어요. 신학자라고요? 박사라고요? 필요 없어요. 전도사라고요? 필요 없어요. 장로 권사라고요? 필요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죠. 자, 보세요. 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보세요. 다 예수 믿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해요? 동성연애를, 차별금지법을, 그걸 추앙해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예수보다도. 참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을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이거에 여기 빠져 있었다니까. 이거 빠져 있어요. 수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에 붙들려 있다니까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뱀의 자식이 돼요. 독사의 자식이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있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 7절에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이거는 그냥 이건 욕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욕했다 그래. 아니, 세례 요한이 욕했다 그래. 아니, 이건 욕이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실체를 말한 거예요. 정말 뱀들의 새끼라는 거예요. 정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사막 위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받게 만들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누가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다 때가 찼어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줘요. 근데 그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누구는 세례를 받지 않아요? 누구는 회개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아니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아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똑같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요. 얼마나 억울하겠냐 말이요. 평생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면 실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도 율법사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혹하고 오히려 그들을 소경으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길을 막아버리고 아유 이런 짓을 했잖아요.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니에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는 그래서 이 율법 로마서 보세요. 다 율법 얘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거의 율법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세요. 제율법 얘기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 율법의 영에 붙들려서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이게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무슨 갈라디아에서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오직 믿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에베소서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 로마서에도 믿기만 하면 구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는 다 이게 율법주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었거든요. 가말리알 문화생이에요. 최고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근데 무슨 짓을 했어요? 교회를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눈에 혈기가 가득해서, 속에 뱀이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니기만 해. 바울만 그랬나요? 율법주의자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말씀을 전해요. 예? 코로나가 수백 가지의 증상을 나타내듯이 율법주의자는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거를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된다고. 예수가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없으시느냐, 내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 않느냐, 이게 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예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울 서신설 읽어보세요. 바울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 믿음 구원 이게 말장난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무슨 행위구원론자라고. 기가 막혀요. 바울 서신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로마서 다 보세요. 예수 안에라 그러지 예수 안에 빼먹었나. 예수 안에서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정죄요? 율법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입으로만 말장난하느냐고.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무조건 믿으면 구원. 왜냐하면 8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마다 예수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이 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단 말이요. 이게 구원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이거를 이 율법에서 율법주의를 벗어나고 버려버려야, 끊어버려야죠. 율법의 영을. 이게 마귀의 올무예요. 율법의 영이.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착한 척, 자기가 선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거룩한 척,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 된다. 뱀의 새끼가 된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3장에 끝으로 보면, 로마서 3장에 다시 보면 21절부터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율법의 영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헐떡거렸냐 말이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헐떡거렸단 말이요. 바울도 똑같이 옛날에 사울 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부터 예언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아담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율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게 이게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수도 없으면서 무슨 구원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이제는 구원 다 받았으니 회개할 게 없다고? 가짜 아니에요. 가짜. 에?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율법주의자는 그래서 뭐가 없냐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뭐가 없느냐면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목회자들, 율법주의에 빠진 목사들, 선생들, 신학자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정확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치 않아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니까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 근데 구원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개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칼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회개가 뭔지 몰라요. 회개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면 끝나요. 아니 성경에 어디 신부한테 죄를 고백하라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래.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서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저주예요. 올무예요. 여기에 붙들리면 바리새인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껏 그렇게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사두개인처럼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가 이제껏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처럼 신앙생활 했잖아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위선, 가식, 외식을 했단 말이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의 영에서 그 사단의 올무에서 함정에서 벗어나서 정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그래서 풍성이 얻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의 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기도들을, 얼마나 많은 삶들을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았나이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를 벗어나라, 율법의 올무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거룩한 척, 율법주의에 빠져서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의인인 척, 사랑하는 척, 아버지여, 이러한 위선된 삶을, 이러한 위선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두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아버지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 저주의 영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할 때 자유함을, 기쁨과 감사함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